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갖추어야 될 그러한, 교회가 교회로서의 갖추어야 될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항상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했죠. 교회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그 생명이, 참 생명이 하는 사랑. 그래서 이 말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냐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하면서 거짓이 없는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할만합니까? 아니에요? 할만하죠. 예. 그거는 우리가 일반적 의식과 인식이 있는 낮은 인식, 일반 사람으로서이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거지. 사실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는 살아갑니다. 누구를 예를 들까요? 네? 우리가 그래도 존경하는 그러한 인물들 중에, 아니면 여러분이 읽은 위인전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이 정도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위인전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위인이 되려면 그 인물론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네? 불교의 부처도 마찬가지로 인물론으로 보통 그 정도 살죠, 인간이. 네? 석가모니가 그 정도 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살았잖아요. 공자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공자도 그렇게 살았죠. 우리나라 인물 중에도 우리 어머니들의 대표인 신사임당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네? 정말 목숨을 내놓고 나라에 또 사랑하는 대상이 상당히 폭넓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가족 정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정도 사랑이면 위인전기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라를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잖아요. 충분히 그런 사랑 다 하죠. 그 정도 인식이면 그렇게 해요. 할 수 있어요. 상시 할 수 있어요. 의식을 높으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훈련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 의식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승리한 사람들은 그런 의식이 생겨요. 또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간접적으로 경험을 쌓아서 의식을 높이는 수도 있죠.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그 스승 밑에서 물 기르면서, 예? 좀 산을 오르면서 작은 거 하나하나 훈련이 되어지면서 습관을 만들어서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우면 또 그런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그 가능한 것을 성경에서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나 그 전제를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기타 등등. 쫙 얘기하는. 먼저 전제를 두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라. 그 행하는 근거를 사랑에 두라. 아가페에 두라. 그 아가페는 누가 하는 사랑이냐? 생명의 존재가 하는 사랑이다. 생명은 여러 가지가 있죠. 육의 푸시케의 생명이 있죠. 여러분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나 죽었어. 그건 이제 여러분의 정신세계가 죽었든지, 나 죽었어 그러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다 됐든지, 거기에 푸시케예요, 그게. 그런데 내가 죽었는데 죽는 자는 자기를 죽이는 자는 살 것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거는 다른 생명이죠. 그거를 조회라고 그래요. 조회의 생명. 요한이 이야기한 조회의 생명. 그 조회의 생명은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말하면 엄마의 모태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서 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다른 걸 먹고 살아요. 생명의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생긴 그 말씀, 그것으로 배를 채워요. 반대적으로 그게 참 희한하게 육을 채우면 이 생명이 육의 생명을 채우면 영의 생명이 배가 고프고 영의 생명을 채우면 육의 생명이 배고파져요. 희한하죠? 영이 행복하면 육이 고난이 오고 육이 고난이 오면 영이 행복해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데려해 볼까요? 십자가의 못을 박혀가지고 육이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기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그 희생으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에 내가 맞춰 사니까 기쁜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의 것으로 배를 채우는 것에 기쁨을 갖고 있느냐, 땅의 것에 배를 채움에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이 하는 사랑이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원되어서 형제를 우애하느냐, 그것이 이유가 돼서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의식이 높거나 인식이 높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을 낳지는 않아요. 하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그 사랑은 생명을 낳아요. 그거는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베드로가 더 셉니까? 요한이 더 셉니까? 싸움을 하니까는, 아니면
요한을 더 사랑합니까? 베드로를 더 사랑합니까? 두 사람의 기질이 상당히 다르죠. 주먹으로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잡혀갈 때도 칼 들고 나섰던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먼저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성격이 워낙 급하고. 베드로로 형상되어진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맞아요? 거기서 나온 게 교황이잖아요. 그 반석은 베드로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석인 베드로. 그건 뭘 얘기하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진리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그 해석이에요. 근데 그걸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베드로 1세가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주교는 교황으로부터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걸 모든 사제들이 다 받아가지고 지금도 미사 드리는 예배에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죠. 물론 이제 성경 공부나 소소한 말씀들이야 이제 뭐 성경 연구한 걸로 가르치긴 합니다만은 이 주일날 전해지는 이 미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기독교도 한참 그거 따라했던 경우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데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형 스크린이 쫙 내려와가지고 말씀 시간에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대형 스크린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그 전체를 주관하는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말씀 끝나면 쭉 올라가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끝나버려요. 성령이 어디 살아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맞아요?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 방송 나가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한테. 그건 틀렸습니다. 분명하게 그 생명이 생명을 전하는 말씀으로 그 생명이 가진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 강조했던 게 뭐냐 하면 12사도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를 얘기했어요. 12사도의 교회. 되게 안정적이긴 하죠. 이단들로부터 보호하고 이게 안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반대적으로 나온 이거 뭐 꼭 그래 반대를 내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드러남에 있어서 반대적으로 나온 모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요한 공동체예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 자, 일단은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못 박히기 전에 칼을 들고 막았던 그런 베드로의 모양이 있었죠. 그리고 내가 옥에도 같이 가고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같이 가고 그리고 죽음에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각오를 철저히 했던 사람이잖아요. 열정적인 사람, 불 같은 사람. 근데 네가 하는 그 사랑으로 안 돼. 주님은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하는 사랑으로는 안 돼.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결과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이 맞죠. 그 사랑은 한계가 있어서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해도 베드로는 막달라 마리가 막 달려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면서 막 할 때 그때 같이 막 달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먼저 와 있어요? 요한이 먼저 와 있어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요한이 하는 그러한 행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뭐라 하냐면 사랑하는 제자라고 해요. 사람들이 다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대표적인 자가 요한이다를 봐요. 요한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베드로는 교회, 12사도의 권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잘못된 모양이 나와요. 캐톨릭 같이 잘못된 모양이 나온다. 되게 안정적인 것은 안정적입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캐톨릭에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캐톨릭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믿는 고백을 하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다른 모양들이 있긴 합니다만,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그 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그렇게 그 권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요한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사랑이죠. 사랑하는 제자. 그래서 그 권위보다는 교회의 진정한 본질은 12사도가 세운 그 교회의 권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그런 권위에 있지 않고 요한에 의한 예수 안에서의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교회가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가페입니다. 사랑, 그 생명이 하는 사랑, 예수가 하셨던 사랑.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모든 걸 이겼던 거예요.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 사랑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땅의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 공동체를 그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새 언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랑으로 하는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새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자면 율법을 지킴의 권위. 우리도 이제 그 권위를 만들어 가느냐, 아니면 이제 사랑으로 가느냐, 이제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우리 목회자들도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목회를 하는 방향에 대한 선택을 해야 돼요. 그 권위를 세우려면 이렇게 맞대면 안 돼요, 성도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혼자 저기 목사님 독방에 앉아가지고, 아니면 장모님들하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왜냐면 목사님이 화장실을 가는 순간에 권위가 떨어져요. 예? 밥 먹다가 목사님이 여기 국수를 하나라도 묻히면 그 권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뭐라도 하나 흘리거나 권위가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좀 거리를 두고 지켜내야 돼요. 이렇게 힘들죠,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하고 싶은 것도 몰래 해야 돼요. 여기 이렇게 요 동네 나갈 때도 이렇게 이거 답답하면 제가 이거 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거 풀면 안 돼요. 이렇게 딱 이렇게 넥타이도 딱 고정하고 반바지 절대 안 됩니다. 반바지와 반팔. 그리고 똑같은 옷 매일 똑같은 옷 입고 나가면 안 돼요. 그때마다 다르게 나가야 되고 머리 헝클어지면 안 되고 책상 위에 앉아서 졸고 있는데 딱 들어오면 성도님들이 탁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해요. 비서실 통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권위를 내세워서 세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죠. 아니 물론 이제 장단점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권위라는 걸 잠깐만 다른 걸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이 신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왜냐하면 맨날 목사님 볼 때마다 기도하고 있고 목사님 볼 때마다 말씀 보고 있고 목사님 볼 때마다 전도하고 있고 목사님 볼 때마다 빈틈이 없어요. 사람 얼마나 말씀이 저런 분 말씀은 잘 들어야지. 저렇게 돼야지. 그럼 철저히 거리를 둬야죠. 신비를 가지고 있어야 그 권위를 지킬 수가 있어요. 요한은 어때요? 요한의 그런 사랑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성령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의 권위 앞에 굴종하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는 이런 존재인 것을 늘 회개하고 연약함을 늘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난 이런 존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존재가 이런 존재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가지고 뭐라고 그럴 수 있어. 내가 더 잘못한 거죠. 나는 더 연약한 자지. 그게 누구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너희는 죄인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더 많이 만나니까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나를 세울 시간이 없어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너 거기다가 어떻게 세워요? 나를 내가 어떻게 옳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잘난 체 할 수 있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응? 이명애 권사님보다는 제가 신앙이 그래도 더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럼 저 이명애 권사님들 신앙도 낮으면서 왜 나한테 까불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걸 못해요. 이런 어디서 넌 내가 목사 세운 거는 1만 달란트 탕감해 줬기 때문에 더 죄가 많기 때문이야. 어디서 까불어? 목사님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그나마 신앙 지키는 거는 그 목사 세워서 신앙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네,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사랑의 이유예요. 그냥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 사랑이냐? 내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배워온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것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이 내게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게 되는 그런 신앙. 그러니까 요한의 사랑은 바보 같아요. 권위도 없고.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예수님의 모든 시간, 하나님을 경험한 모든 시간에 있었던 자가 요한이에요.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미래의 세계까지도
마지막 종말의 세계까지도 그 종말에 오시는 주님을까지도 만난 사람이 요한인 거예요. 반모섬에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존속할 수 있는 그런 땅은요, 그 사랑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품고 있느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역동하는 움직임이 그 사랑으로 나온 것이냐? 우리 교회에서 아마 퍼주기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춘옥 권사님일걸요? 그 새벽 예배 나오란 말이에요. 새벽에 나오면 절대 빈손으로 안 가요, 집에. 네? 또 요즘은 또 우리 이영성 권사님 빵을 또 나눠줘가지고 또 빵을 또 먹는단 말이에요, 또 요즘에.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게 아가페에서 나온 사랑이냐. 그래야 한다. 그것이 그냥 사랑이면 육은 즐겁고 육은 살리지만 영은 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게.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베풀고 많은 권위를 세우고 또 많은 행동을 선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것에 대해 좋은 의견을 냅니다만은 우리는 그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데서 그걸 하는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그래서 하는 나의 행동이냐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혼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회는 아가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속성인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으로 똘똘 뭉쳐 있는 데 있죠. 거기는요, 새신자가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요, 우리라고 하는 말에 정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어요. 물어보니까 목사님의 동생, 네? 목사님의 동생. 물어보니까 새신자인 줄 아는데 목사님의 이모, 처형. 교회가 다 가족이야. 거기에는요, 다른 성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항상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하느냐?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의 사랑으로 행동을 해요. 그걸 가지고 있는 교회는 영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을 요한이 어떻게 명령을 받느냐? 서로 사랑해. 안 하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아가페 못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나라 말은 이제 명령법을 워낙에 직접 명령을 많이 써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니까 강제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너가 사랑을 받았지? 너가 그러므로 생명을 얻었지? 그러므로 그 생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았지?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인식이 들어왔지? 그러면 너희가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여야 되지 않겠니? 1만 달란트를 빚졌으니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거기다 동의를 구하는 거지. 사랑해. 안 그러면 너는 지옥 가. 이렇지 않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그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원문의 해석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써놓으면 성경이 이거보다 한 3배나 두꺼워질 거예요. 그걸 다 집어넣어서 쓰면.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드려야 돼요. 바르게 해석을 해드려야. 그러므로 생명이 너희 안에 있으면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반대적으로 생명이 없으니 그 사랑을 하지 않지 않냐.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 않냐. 그것이 가치 있다 여기지 않지 않냐. 생명이 있으므로 그것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 주시죠. 수건을 두르시고. 그때가 언제냐면 가룟 유다가 떡을 줬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확 나가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있을 때 이것을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어주고 이런. 제시즘을 받은 사람에게 이 새로운 언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떡을 떼고 서로 잔을 나누어 마시는 거죠. 이 제시즘을 받은 자가 이 나누는 이 사랑,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 그것이 사랑을 하고 있으니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맞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야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이제 어저께 전도 모처럼 비가 안 와가지고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열정적으로 딱 모였는데 80 되신 분 한 분, 70 후반 되시는 분 한 분, 70 초반 되신 분 한 분, 그리고 빼도 박도 못하는 목사 하나, 4명이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다 어디 갔느냐. 그래서 팀장을 다 자른다고 부장님께서 팀장은 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전화도 안 받아.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전도의 근본적인 그런 마인드는 이 색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게 하는 이 사랑을 서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는 이 동의와 함께 이 사랑을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많은 모양들의 사랑을 구별돼서 하는 모양을 봤을 때 이 공동체에 세상 사람들이 또 주님이 제자라 안다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 근원이 사랑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지긴 하죠. 그러나 먼저 순서를 정하자면 그 근원이 되고 먼저 그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발동되어지고 세상에 하는 사랑이 아닌 그 생명이 하는 사랑을 갖게 되어져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여기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그날까지의 유지되어지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그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자, 그리고 사랑을 하는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 그런 제자가 있는 교회. 제자는 계속 그 제자를 낳게 되죠. 그래서 생명이 유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 높아서 하는 사랑, 인식이 높아서 하는 사랑, 위인전개에 나온 사람이 그걸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주는 그 생명의 속성을 하는 사랑을 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땅에 묻혔지만 이 사랑을 하는 자들은 영원히 묻히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속한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이 그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생명이 할 수 있는 거지. 성령을 모신 자는 이 말씀에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이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 공동체, 세상이 볼 때에 예수의 참 제자가 된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정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